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시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여기 땅에서 있는 것보다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세요.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여러분 어느 한 곳에밖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분의 영이,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그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보죠.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삶에서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엄청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까? 자녀들과 논쟁하거나 싸울 때 막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막 싸웁니까? 아니면 뭐 어디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싸웁니까? 그런 것은 거의 논쟁이 없죠. 작은 거 말입니다. 작은 거. 왜 불 안 끄냐? 너는 왜 불 안 끄냐? 너는 왜 설거지 안 하냐? 너는 왜 청소 안 하냐?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너 왜 공부 안 하냐? 어머니 왜 말 안 듣냐?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 하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머리 안 감고 가냐? 아니 왜 내가 가는데 내 맘대로인데 왜 못 하냐? 그런 거죠.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신 것일 수도 있고. 맞아요?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작은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부모들이 열받는 게 왜 너는 속이냐? 자녀들이 속이고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수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크든지 작은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많은 설이 있어. 설이. 어떤 설이 있냐?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설이 있어. 그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보죠. 사람은 잘못된 건 아니고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이 맞아요. 맞은데 틀려. 틀린데 맞고 맞은데 틀려. 이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맞고 맞은 것 같은데 틀려. 자, 오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것 없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교회 안에서는 틀려. 근데 대부분은 그 말이 교회 안에서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 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도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은 안 바뀐다. 목회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에 무용론처럼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바뀝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부부싸움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뭐가 없어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안 바뀌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바뀌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무엇을 믿는다는 건가 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냐면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뭘 믿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믿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거예요. 무슨 법을 믿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세번역 성경 로마서 8장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와 죽음의 법, 싸우고 분노하고 미우고 짜증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이 죽음의 법,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뭐하게 하는? 누리게 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성령의 법.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성령의 법은 뭐냐? 보시죠. 4절부터 8절까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느냐?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 없느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은혜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을 따라서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을 통과하는 계명이 이 두 계명인데,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영을 따라 행하여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기준은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아요. 어떻게 높아요? 율법의 그 구약의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 근데 그 행위의 법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법이에요. 간음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더 높아요.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요, 은혜가 모든 죄를 덮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착각입니다. 은혜는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자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못 맺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게 돼요. 은혜는, 근데 열매는 어떻게? 우리 율법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뭐 하게 돼 있어요?
몇 개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허물이 많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고, 너희들은 죄가 많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이제 평생 동안 죄 짓고 사는데 내가 다 용서, 프리하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너희를 부르시면 내가 은혜로 불렀는데,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은 은혜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뭐대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 성도들구나 목회자들이 지옥에 싸그리 가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이 가요. 왜? 행위를 못 바꾸니까요. 그러니까 행위를 못 바꾸니까 심지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교회가 있어요. 안 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보죠. 안 변하면 그냥 지옥 간다. 안 변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니까 그 의가, 생각해 보세요. 의가 나를 용서해 줬어. 나를 긍휼히 여기서. 지금 삶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을 주세요. 뭘 주세요? 의를 행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죄는 용서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실수로 하는 죄들은 용서받겠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건 주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의도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악한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구약에도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완전히 터치하는 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완성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에 뭐가 이루어져요? 요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예전 삶처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어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가고 그 전에 육신을 따라가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그분의 영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을 따라갈 때 율법에 뭐가 이루어져요?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거냐? 특징이 뭐냐? 영을 따르는 사람.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와, 이 영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굴 생각해요? 자기의 육체를 생각해요. 자기의 육신. 이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냐?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고 말할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땅을 생각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은 두 번째가 더 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 자기 육체가 행하는 일들을 생각해. 누가 행하는 일을?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가 행하는 일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가 행하는 일의 정체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육체가 행하는 일이 뭐 자기 학력,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부유, 자기 능력, 자기 위치. 요거 이 육체에다가 자기 정체성을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계속 그걸 추구해요. 돈 벌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한섬 해야 돼. 머리 파마 진짜 기가 차게 해야 돼. 돈이 여자의 미모를 만드는 거야. 이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되냐? 영에다 둬야 됩니다. 어디에다 둬요? 영. 여러분, 그 하나님에다 둬야 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자기 육체에다 두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집니다. 내가 실력이 어딘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닥터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네가 이렇게 해줘야지. 나한테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잘생긴 것에 대해 자기 키에 학력에 두면 교만해지고.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자기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가난하고 자기 지식이 없고 학력이 짧고 질병이 많고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기다가 정체성을 두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릅니다. 영에다가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게다 정체성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내가 학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내가 재정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건강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업을 축복해 주실.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주니까 자기의 노력을 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네가 욕심을 얻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해도 네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에다 두니까. 육신에 두면요 성공해도 문제고 성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성공해도 문제예요. 성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성공하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높아지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연예인들이 계속 높이 계속 인기만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BTS 요즘 BTS인가? 나중에 CTS가 나오면 DTS가 나오면 DTS 떨어지고 ETS가 나오면 ETS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기가 계속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예? 미모가 계속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재정이 계속 있는 사람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할렐루야. 영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뭘 생각하냐?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말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믿음을 줬는데 영의 일을 두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자, 여기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너희가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어. 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성경에 보면 육신에 따르는 자는 멸망하고 파멸한다 그랬어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우리가 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자,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뭐냐?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르흐로네오라는 말인데 뭐냐면 마음을 훈련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뭐예요? 감정이나 의견을 가지고 이 감정이나 의견을 가지는데 그것을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다, 흥미를 가지다, 관심이나 복종의 표현으로 마음을 두고 훈련하고 애정을 두고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누굴 주목하잖아요. 주목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주목하고 마음을 거기다가 훈련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두 가지다가 둘 수 있어요. 육신에다가 마음을 둘 수 있고 육신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건 자기가 행하는 행동에다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가정이 있다면 내 아내가 행하는 행동에다 마음을 둘 수 있어. 그리고 내 자녀들이 행하는 행동에다 마음을 두고 자기가 행하는 행동에다 마음을 둬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실망하죠. 잘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잘해야기를 원해. 너 이렇게 하라고 했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죠? 그래도 또 말 안 들어. 자녀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그러면 야이! 하고 때리거나 손찌검 하거나 욕이 가거나 분노가 있는 거죠. 남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뭐가 와요? 뚜껑이 열리죠. 내가 한두 번 말했어? 그러는 거죠. 뚜껑이 열려. 참 미안해요. 육신의 일에다가 관심을 가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두 번 말했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한두 번 들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들어? 그러는 거죠. 그럼 말한테 들어야지. 그럼 뭐라 그래요? 나도 내가 안 되는 걸 어떡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도 자기가 안 돼요. 우리 리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세련돼 보면서 내가 한 번 확 때려주고 싶다는 거지. 제가 마음속에 웃음이 나왔어요. 네 생각대로 하면 너도 한 대 나한테 꽉 맞아야 돼. 변화되지 않는 건 자기 세론이 아니라 너야 너. 세론은 교회 나도 안 나오니까 안 변화되지. 너는 그렇게 교회 나오면서 왜 안 변화되냐. 한 대 콱 나한테부터 맞아야 돼. 근데 그걸 좀 더 적응해 보면 하나님이 너도 나한테 콱 맞아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너 지금 네 위에 리더가 없다고 나한테 한 대 콱 맞아야 돼. 너 맞으면 벌써 죽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사람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행위에 관심을 가져. 행위에. 근데 그게요 안 변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 기질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성격이 있어서 쉽게 안 변해요. 이게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치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안 되는 게 많다. 너 그 인터넷 그만하라 그랬지. 그만하라 그랬지. 이게 손가락이 안 돼. 맞아요? 안 됩니다. 손가락을 끊어도 안 돼요. 참 미안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가 도박을 해가지고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끊어버렸어요. 진짜 이 사람이 손가락 끊으면 도박을 못 하잖아요. 세상에 발가락으로 하고 있다. 이게 싫어합니다. 손가락을 진짜 끊었는데 발가락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이 죄를 끊는 게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를 끊는 게 안 된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오바마 대통령은 4학년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딱 그래요. 아빠, 오바마 대통령 지금 대통령 하고 있어, 아빠 나이에. 사실은 부모도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부모들은 열받은 거죠. 해! 공부해! 하나 갔잖아! 하고 하는 거죠. 할 거야. 근데 안 돼. 싸워요. 여보 설거지 좀 해. 안 돼요. 양발 좀 갖다 놔. 안 된다니까. 양발 뒤집어 놓지 마. 안 돼. 큰 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안 돼. 따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안 돼. 저희 아버지도 술을 끊기를 원했어요. 안 돼요. 술만 드시면 폭행하고 분노하고 안 돼. 그 다음날 회개하고 후회하는 거죠. 후회. 성경적 회개가 아니라 안 돼요. 결국 자살하셨어요. 안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공해도 실패하고. 다 되는 사람이 없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육신의 일을, 자녀들의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보는 걸 생각해요. 야, 너 그렇게 조금씩만 해야지. 안 돼. 그러니까 분노가 나. 이것이 그냥 분노가 나. 남한테는 분노가 나고 자기한테 자기가 또 안 되면 자기는 절망해. 안 되니까. 여러분, 육신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 존재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안 돼. 안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멸망할 수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습관을 바꿀 수도 없고 안 돼요. 내 마음은 알아줘. 이것도 몰라. 내 마음도 몰라.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는 분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자기 마음도 몰라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 마음 알아? 부모님은 자식 마음 알아? 몰라요. 안 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럼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하는 것은 결코 이루을 수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뭘 따라요? 영을 따라. 그럼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가져오고 평강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내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뭐냐? 그게 뭐냐? 들어보세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환경, 육신이라는 건 내 주변 환경,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내 아들, 내 딸이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육체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일하는 거, 그걸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내 남편이 행하는 거, 행동,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뚜껑이 열려. 기분이 나빠. 이것 봐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연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니네가 누군데 나 우리를 쳐? 그래가지고 다 군대를 모았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모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급함을 봤습니다. 6절에 절박하니까 굴에 숨고 뭘 보여? 그 환경을 본 거죠.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여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이라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쪽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사는 곳이라면 이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반대편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공격하러 오니까 막 숲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디 숨을 때 다 찾아 숨고 어떤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강을 건너서 저쪽 길르앗 땅으로 갓 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아직 이제 그곳에 있어요. 백성들이 모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떨고 있어. 사울과 같이 있지만 떨고 있어.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장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은 안 왔어. 이게 뭐야? 보이는 상황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지. 지금 뭐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있어야 사람 하지. 다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 떨고 이미 사기도 꺾이고 백성들은 떨고 있고 그 있는 사람마저 도망가고 있어.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리는 거거든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제사를 드려. 다급하니까, 유급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사를 드린 거죠. 사무엘이 오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제사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부득하게 백성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는 없잖아. 은혜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은혜를 얻어야지. 하나님이 다 백성이 떠나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 결국 그 전쟁 요나단과 그 그 무기 잡은 자 두 사람이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 사람으로 이겼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이 일하심을 못 봤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들을 생각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해. 보이는 것들을 생각해. 자녀들의 지금 행동을 생각해. 내 남편의 행동을 생각해. 내 아내의 행동을 생각해. 내 사업의 상황을 생각해. 내 지금 위치를 생각해.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생각해. 누구 일을요? 영의 일. 영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생각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생각해.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주의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말을 안 들어. 이것 봐라. 내가 몇 번 말해야 돼, 너? 내가 몇 번 말해야 돼? 하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사랑으로 하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게 보이는 것이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시잖아. 근데 자녀들의 행동이 보여. 이 변하지 않는 행동이 보여.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너 하라 그랬지? 아? 하고 욕설이 나오거나 분노가 나오거나 손찌검이 나오거나 나와요. 왜? 뭐가 보이니까? 육신의 것들이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돼야 되는데 육신은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남편도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안 돼. 아내도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안 돼. 그럼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불법을 행해요. 육신의 것들이 보이니까. 허물이 보이니까. 단점이 보이니까.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분노해도 안 돼. 따라서 해보죠. 분노해도. 되겠어요? 말로 고쳐지겠어요? 때리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집니다. 내가 하라고 했지! 근데 안 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도 안 돼요. 내가 공부하라고 그랬지! 안 돼요. 아니, 안 된다니까. 하라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본인도 못 했잖아요. 일찍 오라고 그랬지!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안 돼요. 근데 와이프들은 남편을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뜯어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붓고 그런 잔소리 하는 아내,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런데 아내가 잔소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내는 잔소리를 하도록 태어났어요.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말 들으라고 그러죠. 내 말 들으면 예수님이지. 애들이 되겠어요? 내 피를 따고 들어가는데 안 되지. 나도 어렸을 때 안 됐잖아요. 뭐 본인은 뭐 얼마나 잘 말 들었나? 근데 안 되는 걸 보면 어때요? 뚜껑이 열려. 뭐가 열려? 뚜껑이 열리면 뭐냐? 그때부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남편은 싫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남편을 존중하라고 그랬지. 맞습니까?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흉계 못해요.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 오늘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진짜 내가 오늘 손 좀 봐야 되겠다. 손 본다고 되면 손 보세요. 손만 보는 게 아니라 발도 보셔도 안 돼. 손 한번 보세요. 될 것 같은가? 손 한번 보세요. 될 것 같은가? 발도 봐도 안 돼. 배도 봐도 안 돼. 머리 박아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나도 안 된다. 음란도 못 끊어요. 술도 못 끊어요. 못 끊어. 안 돼. 분노도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니까 안 되니까 용서해 주고 안 되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착각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 이룹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보세요. 안 돼. 내 자녀들이 안 변화돼. 안 변화되지. 그런데 절대 내 자녀는 못하지. 근데 성령님이 들어가서 자녀한테 새 마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마음? 새 마음을. 부지런함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겠지. 이거예요. 이거와 같아. 이거. 내가 8시에 일어나야지. 자, 아침 5시에 일어나야지. 근데 안 깨지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지 안다고 일어나지는 거예요? 일어나야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기 의지로. 내가 일어나야지 해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거 아세요? 잠을 단번에 깨는 사람이 있고 잠이 깨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사모님 알람 띠리글 노보트예요. 노보트. 노보트라니까. 딱 알람 듣자마자 그런 노보트 처음 봤어. 알람 듣자마자 벌써 일어나. 자기가 할 일 다 하는 거요. 우리는 노보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노보트가 아닌 노보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요? 알람 울리면 딱 들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알람 자체가 안 들려버려. 뭔 말인지 아시죠? 알람이 안 들려. 우리 지극히 사람이 있지요. 제가요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깨야 하잖아요. 그럼 자는 거요. 침대에서 떨어지는데 쿵 떨어졌어. 근데 그냥 자. 그러니까 저는 자다가 데리고 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살짝 건드가. 저는 뭐 옆에서 노래를 불러도 모르고 불을 켜도 모르고 뭐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 안 들려. 감사하지 뭐. 고개만 대면 자. 낮에도 잘 수 있고 저녁에도 잘 수 있고 잘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제 안에 있어요.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안 들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새벽을 어떻게 깨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새벽을 깨겠냐고요. 참,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이 날이면 날마다 저를 깨가지고 가야지. 근데 잠이 딱 깨면 사모님 깨면 노보트처럼 일어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잠이 안 깨. 깨도 잠이 깨져요? 안 깨져요?
비몽사몽간에 깨는구나. 그 잠 깨는데 몇 분이 걸려요? 10분도 넘게 걸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깊이 잘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잠자다가 누가 들어와도 몰라. 깊이 자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벽을 깨겠냐고요. 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주세요. 그러면요. 4시 몇 분, 뭐 6시 할 때는 5시 몇 분, 그때 잠이 깨요. 기적입니다. 제가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하나 갖고 다녔습니다.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 적지만 수첩을 갖고 약속을 적어. 근데 약속을 적어도 소용없어. 왜? 첫 번째는 적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열심히 적으면 보는 걸 잊어버려요. 안 봐요. 약속을 맨날 이제 제가 못 맞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지금은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약속이 되면 알람 여기 와요. 무슨 약속이 있지? 하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불에 방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불을 켰어. 나올 때 깨닫게 해주면 내가 끄는데 안 깨닫게 해주면 못 끄는 거예요. 이건 잘 하는 데가 있지만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근데 성령님은 언제 도와주냐? 성령의 기도하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때 도와주세요. 따라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때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세요. 안 되는 영역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 안 돼. 근데 뭘 도와주냐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언제?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뭐 하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곳에 오셔서 다 행하셔요. 딱 한 가지만 내가 그분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믿고 생각할 때, 꿈을 꿀 때, 그분을 생각할 때, 따라서 보죠.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기대할 때, 보통은 그분을 생각 안 해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야 내가 언제까지 얘기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몇 번 말하고 안 되면 내비두시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하실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양발통에다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가면. 그리고 양발을 벗을 때마다 생각이 나면 집어넣겠지. 맞아요? 어려서부터 생각은 습관인데 안 되는 게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면 공부를 하겠지만 만화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면 계속 만화만 보겠죠. 그 자녀들도요. 너 그거 하지 마 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열받아요. 열받고 뚜껑 열리고 그러면 불법을 행해요. 그 다음부터는 손찌검이 간다거나 분노가 간다거나 미움이 간다거나 그러니까 불화가 돼요. 부부간에도 불화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기도하고 이야기는 해야지. 이야기는. 그러나 이야기해서 안 되면 분노하고 뚜껑 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일들을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 기적을 베푸세요.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을 했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하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다윗 얘기를 한번 보죠. 시편 50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굴에,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죽음이 한치 앞과 같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 실제 나의 모습은 어떠냐? 나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라이언, 킹,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 살고 있다. 어떻게 사자들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세번역 성경 보세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자기 지금 상황이 육신의 상황이 사자들 가운데 사자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상황이에요. 우리말 성경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그 뭐예요? 옛날 사람을 죽일 때에 어때 장작대에 놓고 사람을 묶어서 그 불 위에다 얹어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내도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장작더미 밑에서 위에서 지금 불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누워 있어. 영락없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정상적이라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하는, 육신의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길이 없어. 우리 자녀들을 보면 길이 없어. 답이 없어. 야, 정말 답이 없어. 내 남편을 봐도 답이 없고 내 직장을 봐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요?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답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답은요, 그것만 없는 게 나도 없어요. 나도. 우리가 어떤 건 되지만 어떤 건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답이 없어요. 제가 하나 꿈을 꿔서 바꿨습니다. 양발 신고 어디에 갖다 놔요? 갖다 놓는 거. 그런 게 안 돼요. 왜? 어려서부터 저는 자유로이 살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자유롭게만 커라. 착하게만 커라. 그래 자유롭게 해서 또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재미있게 살았죠. 근데 같이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새살포들 어디까지 가요? 안 변해. 근데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이거 감격입니다.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이. 사자들 가운데도 도저히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이 다윗은 뭘까요? 육신의 일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막 분노하고 막 내가 막 너희들이 그냥 그래요? 아니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합니다. 영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돕는 하나님. 2절 지존하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자, 보세요. 찬송하리이다. 6절을 보세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마음이 어때요?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억울해. 분노가 막 꽉 일어나. 그들의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니 그 중에 빠지리라. 내가 막 분노하고 막 억울하고 미치겠어. 왜? 육신의 의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의들을 생각하는 걸 벗어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해되세요?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속에 살아왔어. 다윗도 그랬어요. 억울해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죽이려고.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사울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억울하죠. 하나님도 이런 환경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할 수 있지만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어디다 확정해서? 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일, 죽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겠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정했어요. 거기다가 내 마음을 꽂아놨어요. 거기다가 내 마음을 아까 뭐예요? 생각한다는 말이 꽂아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거기다 관심을 가져. 마음을 훈련해. 거기다 감정을 가져.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둬. 거기다 마음을 둬. 거기다 흥미를 둬. 애정을 둬. 자, 다윗이 지금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억울해. 분노해. 그리고 죽을 것 같다.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다 둬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둬요. 영의 일들의 마음에 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마음을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가 내 마음을 확실히 두기로 결정했어요. 영의 일들에 두기로 결정했어요. 아멘. 내 자녀 말을 안 들어.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요. 그럼 내 자녀를 보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게 꿈을 꾸는 겁니다. 따라서 영의 일들을 생각해야 꿈을 꿀 수 있어요. 꿈을 꾸지 않는 이상 응답이 없습니다. 내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밖에 못 얻습니다. 그럼 내가 노력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상황이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마음을 둬야 돼요. 거기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육신에다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언제 일하냐?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 아브라함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별것도 아니냐? 아니 못 믿을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을 걸 믿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려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따라서 보죠.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말도 안 듣는 분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자녀는 못 믿습니다. 내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못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어. 내 아내도 못 믿어. 그런데 내 아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을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경건하게 하시는 그분을 믿은 거예요. 따라서 보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쉽죠? 그 예가 어디 있냐? 한번 보세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100세가 돼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을 거야. 내가 아기를 낳을 거야. 내가 낳을 수 있지. 내 아내도 100세인데 90세인데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생리도 다 끊었는데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자기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뭐 한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의롭다 하는 걸 믿었어요. 100세 때 내가 너 아이를 줄게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쉽잖아요. 따라서 보죠. 내 아내 믿는 건 어렵지만, 내 자식 믿는 건 어렵지만, 내 부모 믿는 건 어렵지만, 나도 나를 믿는 것도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는 쉽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건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려고 하는데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육신의 것들이 보이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요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맞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기가 뱃속에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왜 믿어요? 경험적으로 보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율법은 그 행위를 보면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그 행위를 보면 믿을 게 없어. 내 자녀를 보니까 해. 목사님 해줄 거야. 그러면 분노가 막 뚜껑이 열려. 언제까지 가랄까? 분노가 오고 뚜껑이 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뭘 이루어요? 진노를 이룹니다. 그 율법만 보면 진노를 이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왜 받은 줄로 믿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하심을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 사람이 구했어. 그런데 계속 뭘 생각해? 저 안 되는 모습을 봐. 안 변화된 모습을 봐. 그러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지. 왜? 그 사람 자체는 안 변화돼요. 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율법은 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누구의 법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이,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잠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진짜예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적용할 게 너무 많죠? 맞습니까? 적용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한두 번 얘기하세요. 그러나 안 들으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분노할 필요 없어. 뚜껑 열릴 필요 없어요. 율법은 진노로 이룹니다.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꿈을 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일하시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순간 성령이 가서 일하셔요. 그 안에 가신 성령님이 역사해. 공부해야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양말 뒤집어 내놓으면 안 되지.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살도 빼야지. 살 빼야 되는지 아는데 못 빼. 진짜 못 뺍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요, 뭐요? 그림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생각하려고. 이런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을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의롭게 생활해서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의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주님이 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좀 습관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해보면 작은 것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믿음 별거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활시킬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생각이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기도했지만 지금 상황이 안 변화됐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그리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육신의 것들을 생각해. 아이고 안 이루어진다. 와, 뚜껑 열리고 분노금 불법을 이루고 범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만 오게 되는 것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을 확정시켜야 돼.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에다가 확정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확정됐다는 말이 많으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을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음을 확정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정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마음을 의지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맞아요? 갖다 놓았어요. 지금 마음은 자꾸 막 죽음에 불타주고 막 지금 내가 지금 미치겠어, 막 억울해 죽겠어, 막 분노가 일어나, 막 뚜껑이 열려. 율법으로 보면 그래요, 막 안 돼. 진짜 막 짜증나.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갖다가, 아이고 억울한 거 내가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우리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세론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업을 축복해 줄 것을 거기다가 마음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